예. 자, 오늘 같이 저랑 말씀을 좀 나눌 제목은 싸워라 하는 제목입니다. 예, 오늘 저 말씀을 듣고 부디 열심히 싸우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치열하게 싸우시고 악착같이 싸우시고 예. 예. 왠지 설교가 싸우지 마라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설교를 싸워라 이렇게 설교를 해서 대체 이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되는 꼴이냐 이게 그렇게 좀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오전에 설교는 사랑이 최고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저녁에 왔더니 싸우라 그랬으니 이게 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저녁에는 이제 교회를 떠나고 싶어요 라는 설교 제목을 해서 아니 왜 또 이게 새가족도 막 들어오는데 왜 교회를 떠나고 싶다는 설교는 또 왜 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 그러나 그 내용은 교회와 신앙의 관계성에서 교회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좀 얘기를 했고요. 오늘 싸워라 하는 이 이야기도 진정한 사랑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싸운다는 이야기를 좀 한번 같이 좀 잘 숙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싸우라는 이야기를 좀 우리가 한번 좀 따라해 봅시다. 싸우자. 옆 사람 보고 말해 보세요. 싸웁시다. 예, 이 싸우라는 이야기를 이제 강조하는 이유는 왜 그런 거냐면. 예, 바로 인생이 전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삶이 전투예요.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것이 인생이고 신앙생활도 전투고 싸워서 이겨야지만이 신앙의 승리가 됩니다. 승리자가 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인생에서 싸우지 않거나 혹은 잘못 싸워서 인생의 패배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신앙생활도 싸워야 하는데 안 싸웠거나 혹은 잘못 싸워서 신앙생활의 패배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건데 피할 수 없는 건데 어떻게 싸워야 되는 것이고 왜 싸워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의 그 옥스포드 대학교와 캠브리지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분이 한 분 계세요.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고전학과 신학의 대가입니다. 나름. 그래서 그 고전학과 신학의 대가인 마이클 그린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책 제목이 도피하는 현대인이라는 책을 썼어요. 도피하는 현대인. 이 책의 내용의 요지는 이런 거죠. 사회의 진실과 사실을 외면하는 현대사회. 진실과 사실을 외면하는 현대사회를 이야기하면서 현대사회는 뭐를 외면한다고요? 진실과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기독교인을 향해서 말을 하고는 도전적인 질문을 하는 게 이겁니다. 도피인가 참여인가?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당신은 도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참여하시겠습니까? 참여한다는 게 뭐예요? 전투의 대열 속에서 참여하시겠습니까? 라는 도전을 하는 겁니다. 도피하는 현대인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싸우려고 하지 않고 도피하기 때문에 진실과 사실이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독교는 도피의 종교가 아니라 참여하고 정복하고 당당히 맞서서 싸우는 종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도피하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는 참여하고 정복하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제 크리스찬들이 싸우는 게 무섭다고 혹은 싸우는 게 귀찮다고 싸우고 싫다고 도피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비진리와 혹은 거짓과 그리고 잘못된 것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도피하는 삶을 살기를 원할까? 아니면 이런 것과 분투한가하며 싸우기를 원하시는가?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느헤미야를 보면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 속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이제 계시를 받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을 하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성을 재건한다는 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성의 재건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이 다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 영적인 중심지가 세워짐으로써 그들의 신앙이 다시 한번 시작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성을 재건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 성의 재건으로 말미암아 영적 부흥이 다시 일어난다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주는 귀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반대가 그렇게 심했던 거야. 산발락과 도비야와 겟셈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그때 이 느헤미야가 그 성을 건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오늘 4장에서 하는 말인데, 4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첫째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세 번째,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뭐하라? 싸우라. 그 느헤미야는 싸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야 무섭지? 예, 적군이 너무 무섭지? 겁나지? 싸우는 거 귀찮지? 도망가. 숨어 있어. 피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싸워라. 싸워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라. 그 다음에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며 싸워라. 그 다음에 내 형제와 내 자녀와 내 아내와 내 집을 위하여 싸우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장 14절 이후부터 쭉 그 싸움에 대한 구구절절의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4장 그 16절에 보면, 그때부터 내 수하 사람들이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그래서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성을 재건하면서도 뭐 하냐면 칼을 갖고 창을 가지고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성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7절 말씀에 뭐라고 내가 말하냐면,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그랬습니다. 한 손에는 뭐를? 일을, 한 손에는 뭐를? 병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지금 느헤미야가 권면하는 게 뭐냐면, 열심히 일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쟁을 준비하고 싸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일하는 전사들을 말하는 거죠. 일도 하지만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와 싸워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 하나님의 영적인 회복을 방해하는 자들과 싸워야 할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8절 말씀에 보면 건축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각각 허리에 칼을 차라 그랬어요. 건축을 하는데 여러분 칼을 차고 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팔을 부는 자는 내 곁에 서 있다가 이 사람이 이제 나팔을 쫙 불면 사람들이 다 함께 나팔 부는 쪽에 와서 같이 싸우라는 거죠. 건너뛰어서 20절 말씀에 보시면, 4장 20절 말씀에,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 들어서 싸워줄 테니까 나팔 소리 들으면 같이 와서 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장 21절에 사람들이 우리가 이같이 공사했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이른 아주 오랜 시간 동안을 창을 잡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창을 잡았다. 4장 22절 말씀에는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그 종자가 이제 도움이죠. 도움이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예루살렘 안에서 자라. 비상금 말하는 거죠.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고 낮에는 일하라. 밤에는 보초 쓰고 낮에는 일하고. 23절 말씀에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옷도 벗지 아니하고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병기를 잡았다는 것은 전투 태세를 가지고 잠을 자는 거. 옷을 벗지 못했어요. 그리고 물 기르러 갈 때도 전투 태세를 하고 물 기르러 가는 것입니다.
요 장면이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5분 대기조, 5분 대기조. 그 5분 대기조라는 것이 군대에서 적출현 비상 명령만 떨어지면 5분 안에 출동을 하게 돼 있어요. 실제로 해보니까 5분이 안 걸려요. 예. 딱 출동 준비 딱 하는데 4분 이 정도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5분 대기조는 잠잘 때도 사실은 신발도 못 벗고 옷도 못 벗고 다 준비하고 있다가 비상 사인이 오면은 그냥 바다닥 일어나는데, 예, 그러면 이제 그대로 그냥 쫙 출동을 해서 출동 준비 딱 끝내는 것이 이제 5분 안에 끝나는 거죠. 이제 5분 대기죠.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느헤미야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이 모습이 지극히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생의 모습이 이렇고, 그다음에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과 어떻게 되냐면 싸워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싸워라. 가끔 참 가슴 아픈 소식들이 그런 것들이죠. 자녀들을 보면은 유난히 착한 애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싸움할 줄도 모르고 겁도 많고 마음이 약한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을 가지고 불량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애들이 잡아가지고 와서 나쁜 짓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가 막 공포감 조성하고 불량배가 혹은 막 협박을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야, 돈 5만 원 가지고 와. 없는데 야, 니네 엄마 아빠 거 훔쳐가지고 와. 그럼 시켜요. 안 하면 막 협박하니까 훔쳐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무서워서 나쁜 짓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왕따가 시키는 게 무섭고 불러내서 구타하는 게 무서워. 그래서 안 좋은 줄 알면서도 나쁜 짓에 동조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죠. 그런 걸 보면 가슴이 참 아픕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야, 인생은 말이야 싸우는 거야. 싸워야 돼. 싸우기 쉽지 않은 겁먹은 아이들에게 싸움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단지 어떻게 싸울 것인지에 대한 지혜와 전략이 필요하지만 무섭다고 해서 죄악에 동조하고 그 다음에 두렵다고 해서 안 좋은 것에 함께 협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싸움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죄가 상당히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싸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지 아니하면 유혹하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도 뭐냐 하면 싸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치열하고 강하게 싸워야 되고 끈질기게 싸워야 되고 피가 나도록 싸워야 돼요. 피가 나도록. 그래야지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말하기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죄와 싸우는데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그렇게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라는 놈은 그렇게 싸워가지고 못 이겨요. 정복이 안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처참하죠? 그래야지 죄가 정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죄가 나를 정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 있는데 그 부르심과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싫어도 싸워야 되고요. 열심히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샬롬 나비 원래 포럼에 이제 다녀왔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삼선 의원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주제가 뭐냐면 왜 보수는 몰락하고 있는가? 보수의 몰락 원인과 재건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제 보수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누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삼선 의원 하셨던 그 의원이 하는 얘기가 보수가 진보에게 지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딱 꼬집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보수는 싸움에 약하다는 거예요. 전투력이 없다는 거죠. 보수에는 돈 있는 사람도 많고 많이 배운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싸움이 약해요. 길거리에서 돌멩이 집어던지고
아스팔트 깨가지고 집어던지고 화염병 집어던진 사람들이 싸움은 이긴다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는 싸움이 강한 거예요. 전투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승리는 어디 가냐면 끝까지 싸우는 그 싸우는 용사 앞에 그들의 승리를 가져간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할 얘기는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싸울 줄 모르면 지는 거예요. 그 싸움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싸움에 약한 자가 있고 싸움에 강한 자가 있는데 결국은 세상은 누가 이끌고 가냐면 싸움에 강한 자가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를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말하기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싸우라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안 되고 무섭다고 두렵다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움츠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눈에다 불을 켜고 두 주먹 불 끄고 어금니 깨물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어떤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좀 보는 것은 싸워라라는 싸움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좀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싸움일 때 누구랑 혹은 무엇과 싸워야 되는가 하는 싸움의 대상입니다. 싸움의 대상을 잘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싸움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승질 내면서 싸우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싸움을 잘한다는 것은 싸워야 할 적을 잘 분별해서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이 잘 싸우지를 못하는 그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과 아군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지 내가 싸우지 말아야 될 아군이 누구인지 피아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실패가 주어지는 거죠. 어차피 싸워야 하는 것이 인생이고 신앙이고 삶이고 우리의 모든 현실인데 그렇다면은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이거를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싸워야 할 타겟을 잘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싸워야 할 나의 적은 내 배우자다. OX. X에 X. O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싸워야 할 적은 내 배우자가 아닌 거죠. 근데 가끔은 보면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자기 배우자가 무찌르자 북괴군 처부수자 공산당이에요. 자기 배우자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PR을 지금 잘못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내 배우자가 아니에요. 내 배우자는 나의 동지예요. 같이 가야 할. 내가 싸워서 눌러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만 되는 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내 배우자는 적이 아니다. 적으로 간주하면 돼. 뭐랑 싸울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성도와 성도도 싸워야 할 적이 아니에요. 함께 힘을 합쳐야 될 동지인 것입니다. 성도와 목사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이 누군가가 어딘가 사역을 할 때 나와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가 싸워야 할 적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미 나는 진 거예요. 같이 가야 할 사람들인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될 사람인데 언제부턴가 동지로 가야 할 사람이 내 머릿속에 여러분 속에 적으로 간주되기 시작할 때 그건 이미 패망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조선 한국의 역사가 망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같은 사람끼리 적으로 간주해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외세의 침략에 의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게 같은 동지끼리 싸우는 게 더 무서운 게 내분이라고 그러죠. 내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은연중에 뭔가 적대감이 생기고 있다. 저 사람 싸워야 돼. 싸워서 좀 눌러놔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미 나는 같은 편끼리 싸우고 있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겁니다. 뭐에 지고 있어요? 진짜 싸워야 할 더 무서운 상대 적과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싸워야 할 외부에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우리 편끼리 싸워가지고 자멸해버려요. 자멸. 이거는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싸울 때는 먼저 무엇과 싸우고 누구와 싸워야 되는 것인가 하는 싸움의 대상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싸워야 되는데 뭐랑 싸워야 될 것인가? 가장 큰 싸움 중에 하나가 먼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누구랑 싸워라? 옆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내가 나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왜 싸워야 됩니까?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훌륭한 나인데 내가 왜 나야 싸워야 됩니까? 여기서 내가 싸워야 할 나의 모습은 뭐예요? 내 속에 있는 게으름을 비롯해서, 내 속에 있는 편리주의, 안일주의를 비롯해서 내 속에 있는 안주하려는 마음, 그 편리주의, 이런 게 다 내가 싸워야 될 것들이에요. 여기에 동조하면 안 됩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늘 강조하는 선배 전문가들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쉬운 길을 선택하지 말고 가치 있는 길을 선택하라. 젊은이들이요, 쉬운 길을 선택하지 마라. 가치 있는 길을 선택해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 싸워서 고통이 되고 힘들지라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젊은이들이 자꾸 쉬운 길만 선택하려고 그래요. 편하게. 그게 뭡니까? 싸워야 될 문제예요. 내가 싸워야 될 문제다. 공부할 때 놀고 싶고 자고 싶고 쉬고 싶고 이것과 싸우지 않고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토지라는 그 대하 소설을 쓴 박경리 씨 인터뷰를 제가 이제 들었는데 거기 그런 얘기, 평범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경리 씨가. 이 박경리 씨가 토지라는 책을 연재했을 때 이게 28년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박경리 씨가 28년 걸린 그 토지를 기록할 때, 이분이 인터뷰할 때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놀 거 다 놀고, 갈 때 다 가고, 할 거 다 하고, 오라는 데 다 가고, 언제 글을 쓰나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뭔가를 하나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해야 되고, 쉬고 싶고 자고 싶고 게으르고 싶은 것과 싸워야 돼. 그래야지 뭔가가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싸워야 할 것이 어디 이 부분이겠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음란과 싸워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쾌락과 싸워야 돼요. 자꾸만 이런 게 작용하지 않아요? 내 안에 부정직함이, 내 안에 합리화가, 이런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고질적인 병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죠. 나는 가끔 주목받고 싶다. 인기의식, 스타의식. 이게 있어요.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게 다 꿈틀꿈틀 대고 있는데 이런 게 뭐예요? 다 싸워야 할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2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말을 하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림당해요. 버림당해.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정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기와 싸워서, 치열하게 싸워서, 그리고 가고자 하는 목표를 도달하고 하고자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너무나 이런 부분에 같이 동조를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시대에 동떨어지고 밀리는 거예요. 사업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잘 거 다 자고 늦게 일어나가지고 가게 문 열고 그래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아이고 뭔 소리야. 그냥 뭐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냥 조금 벌어서 조금 먹고 살겠다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부지런을 해야 되는데 자기랑 엄청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려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그래 맞아, 이런 것과 동조하고 타협하면 안 되지, 여기에 동조하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것과 싸워서 분투항거하며 나아가는 그런 두 명의 크리스찬을 놓고 볼 때 이쪽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흐리멍텅한 거예요. 이쪽에 자기와의 치열하게 싸우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요. 날마다 내가 죽어요.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하는데 빛이 있어요. 빛이 반짝반짝거리는 빛이 있는 거예요. 흐리멍텅한 신자가 아니에요. 눈에서 빛이 나는 거죠. 왜요? 싸우면서 생긴 빛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자기와의 싸움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이 세상에 불의와 싸워야 되죠. 불의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거짓과 죄악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의와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불의를 싸워야 돼요. 불의를 용납하면 안 돼요. 불의에 대해서 과감하게 노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불의와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혁명적인 자세를 가지고 띠를 뜨고 그 다음에 무슨 화염병을 들고 반정부 행동을 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의와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어둠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빛을 드는 거예요. 이 불의와 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내가 의를 추구하는 겁니다. 고집스럽게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부정한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인생을 살 때도 고집스럽게 의를 선택하고 고집스럽게 정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불의와 싸우는 모습이죠. 모두가 다 그렇게 넘어갈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야, 인생은 말이야,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탈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거짓말도 좀 치고, 기름칠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온갖 불의한 방법이 통용될 때, 거기에서 정도를 추구하고 의를 추구하는 게 뭐예요? 그게 불의와 싸우는 모습인데, 어쨌든 싸워야 돼요. 심한 경우에는 정말 정면 대결로 싸워야 할지도 모르지만, 불의를 용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불의가 있을 때 단호하게 여러분의 자세를 가져주셔야 돼요. 어떤 자세요? 아니라는 No, 이 자세를 가져주셔야 돼요.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거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셔야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석과 진리와 그 다음에 바른 의를 가지고서 불의와 싸워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이것만이 아니라 뭐랑 싸워야 되냐면, 세 번째 우리가 싸워야 할 건 비진리와 싸워야 돼요. 이 비진리와의 싸움을 내가 왜 빨간색으로 걷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가짜가 버젓이 진짜 노릇하고 있고 비진리가 버젓이 진리 노릇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는 가짜처럼 취급받고 진리는 비진리처럼 취급받고 있어요. 싸워야 돼요. 진리 싸움을 해야 됩니다. 진리 싸움을 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어떤 책을 보든지 간에 굉장히 화가 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진리를 위해서 투쟁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위한 투쟁을 하지 않아요.
결국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진리가 영원한 것인데 무엇이 진리인지를 투쟁하지 않아요. 투쟁.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사실은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왜 진리랑 투쟁하지 않는가? 더 치열하게 진리를 향해서 공방을 벌여야 돼요. 대충 적당히 넘어가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대충 적당히 넘어가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옥석을 가려야 돼요. 제가 우리 교단 내에서 사실 좀 무거운 마음이 좀 드는 게 이런 것들이죠. 교단에서 뭔가 일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뭐 여기 목사님들도 계시지만은 예를 들면 교단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을 했어요. 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조금 한국판, 영국에서 번역된 나온 거를 한국판으로 번역된 한국어를 제대로 된 걸 한번 가져보자. 그래서 영문을 가지고 한국말을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같이 보는데 제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죠. 추호도 없죠. 근데 번역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았어요. 근데 둘이 멍실 넘어가려고 그래요. 정말 괴로워요. 그냥 저도 그래 알았어 그냥 해 이렇게 그러고 싶은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좀 더 정확하게 하자. 좀 분명히 좀 하자. 이 얘기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야, 우리가 이양하는 김에 좀 정확하게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얘기가 자칫 오해되어지면 잘난 척하고 있네. 혼자만 잘난 척하고 있네. 수도 없는 비방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 소리를 듣느니 차라리 어떻게 해요? 아유, 그래, 알았어. 그냥 넘어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부족하고 좋지 않은 모습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자꾸 좀 이렇게 나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을 할 때 좀 확실하게 해라. 확실하게 해라. 예. 제가 우리 서로 영성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은 많이 힘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좀 확실하게 하라, 확실하게. 뭘 하려고 하든지 확실하게 하고 좀 분명하게 좀 하라.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되냐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비진리와 싸워야 돼요. 이단들이 난무하는 상태에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에 대한 집요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진리에 대한 집요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책을 쓸 때 내가 정말 자꾸 이렇게 찬물을 끼얹어요. 진리가 아니면 펜을 들지 마라. 쏟아지는 게 책인데 정말 의미 있는 책이 안 나와요. 다 말장난이야.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뭔가 그 사상적으로 깊이 있게 뭔가 그 깊이를 느끼게 만드는 그런 책이 안 나와요. 가끔 번역된 해외에서는 책들이 나오는데 나오는 책들을 보면은 다 그냥 짜집기한 것들, 그냥 말 돌린 것에 불과해. 말장난이야, 말장난.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살아나려고 그러면은 그 말장난 해가지고 조금 말 돌려가지고 이런 것 가지고는 승부가 안 돼요. 세상과 싸우고 시대와 싸워서 악한 영과 싸우려고 그러면요. 정말 깊이 있는 그런 사고력을 가지고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크리스찬들이 그 깊이 있는 철학적 사고력이 왜 안 생기는가? 진리를 위한 싸움이 없어. 몸부림이 없어. 진리를 위한 몸부림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편한 거, 그냥 쉬운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뭔가 진리를 향하여서 정말 깊은 고뇌가 있어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얄팍해지는 거예요. 아주 안타까운 게 존재의 가벼움 아닙니까? 사람이 너무 가벼워요. 왜 그래요? 철학적 사고가 없어서 그래요.
안목이 없고 깊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제일 힘든 게 그 주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죠? 아, 또 목사님 또 우리를 뭘로 보고 잘해? 뭐 이렇게 생각 드나요?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전부 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전반적으로 기독교가, 크리스찬들이 과연 진리를 향한 그 고뇌와 투쟁이 어느 정도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진리를 향한 깊은 고뇌가 어느 정도가 있어요? 진리를 위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어금니 깨물고 싸워본 적 있나요? 무엇이 진리인지 알고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충격을 먹은 게 뭐냐면,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한 한 학생이 신천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도 왜 신천지에 들어갔냐 이렇게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죄송합니다. 특정 학교를 이름을 말해버렸는데, 자기가 신학을 공부했는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공부해본 게 한 번도 없었대요. 근데 신천지 갔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가지고 팍 파고 들어가는데 그 성경의 그 앞뒤를 탁탁탁탁 맞추는데 감동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현실 속에. 신문을 읽다 보니까 그 한 분이 글을 썼는데 이런 글을 써놨어요. 존 밀턴의 글이라고 하면서 인용을 해놨는데, 아레오파지티카라고 하는 글에서 인용한 거라고 말을 해요. 거기 뭐라고 인용을 했냐면, 진리와 허위가 맞붙어 싸우게 하라. 자유롭고 공개적인 대결에서 진리가 진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이게 존 밀턴이 한 얘기라는 거죠. 진리와 허위가 맞붙어 싸우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100번 공감하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진리와 비진리가 싸워야 돼요. 그래서 그 싸웠을 때 자유롭고 공개적인 대결에서 진리가 진 적이 없었대요. 이 밀턴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법사상가였던 올리버 웬들 홈스도 말하기를, 진리에 관한 최상의 테스트는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다. 시장에서 경쟁하는 거예요. 진실은 자주 위협을 받는다. 진리는 자주 위협을 받게 되어 있다. 어떻게 해요? 시장에서 공개적으로 싸우라는 거죠. 뭐가 진리냐?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비진리가 진리 노릇해버리고 가짜가 진짜 노릇해버린다는 거니까. 싸워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진리, 비진리와의 싸움만은 아니에요. 사탄과도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이 있죠. 사탄과의 싸움, 영적 싸움도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살고 있는 동성애 같은 문제가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 아십니까? 굉장히 배후의 사상 싸움의 영적 싸움인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야고보 선생님이 말하기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말하셨어요. 여러분, 마귀는 대적해야 될 존재인 거예요. 마귀를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마귀를 향해서 한판 붙자라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십자가를 가지고 마귀랑 한판승을 하려고 하면 마귀는 두려워 떨어요. 근데 마귀가 무섭다고 자꾸 마귀 피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귀는 더 무섭게 여러분에게 달려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싸워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가 싸울 때 어떻게 하면 잘 싸울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 잘 싸우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죠. 잘 싸우려면 첫 번째 잘 싸우는 방법이 뭐냐면,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잘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힘을 키워라. 어차피 인생은 싸워야 해요.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힘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장군이었던 한 장군의 이야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참 멋있는 말을 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 있어요. 평화를 원하는가? 그래 뭐하라? 전쟁을 준비하라. 이건 뭐 유명한 얘기로 지금 통용되고 있는 말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평화는 힘의 균형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힘의 균형. 적과의 힘의 균형에서 평화가 존속하지, 힘을 잃으면 적에게 눌림당하고 평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화는 힘이 있을 때 평화가 평화로 보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평화가 보장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제대로 살고 싶으면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나 정말 인간답게 살고 싶다. 힘을 키워야 된다니까요. 힘을 키우지 못하면 인간답게도 못 살아요. 왜? 주변에 공격자들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수도 없이 짓눌러서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식민지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 힘 있는 자에게 쩔쩔매며 복종하게 만든다니까요. 그 부정한 지도자나 부정한 권력자나 힘 있는 자가 부정한 걸 요구하면 거절할 수가 없어요. 왜 거절할 수 없어요? 종속관계에서 힘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왜 자꾸 공부하라고 강조하는가? 그렇죠.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쟁을 위해서 전쟁을 준비했다면 전쟁이 나지 아니하면 전쟁 준비한 것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다가 전쟁이 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뭐냐면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조하잖아요. 동떨어진 얘기, 먼 나라 얘기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실력을 키우셔야 돼요, 실력을. 안양대학교 가가지고 학생들, 대학원 학생들한테 제가 설교했어요. 25분 설교했습니다. 설교 제목을 뭐냐면 실력으로 승부하라. 이거를 어떻게 미사여구의 말로 들을 필요가 없어요. 기독교는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어서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가? 실력을 키우지 않으면 안 돼요. 뭐로 이 시대를 책임지겠어요? 뭐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학창시절에 컨닝이나 하고 페이퍼 숙제 내주면은 뺏겨쓰기나 하고 이래가지고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어요? 기독교가? 안 되죠. 어림도 없죠. 맨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게 기독교죠. 학생들한테 강조했어요. 실력으로 승부해라. 최소한 신학을 공부할 때 칼바르트를 능가하고 철학을 얘기할 때 칸트를 능가하도록 해라.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죠. 정말로 세계 역사에 사상의 획을 그었던 사람들을 능가하려는 도전정신을 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공부를 해서 실력을 키워야지만이 시대의 방향을 바꾸고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실력을. 25분 설교를 했어요. 지난번에 또 우리 그 안양대 그 원장이었던 김창대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감사 표시를 하더라고요. 25분 설교 학생들이 그렇게 바뀔 줄을 몰랐대요. 면학 분위기가 달라졌대요. 면학 공부하는 분위기가 달라졌대요. 그 짧은 설교에 굉장히 감사했어요. 호랑이를 목표로 놓고 나가면 호랑이는 못 그래도 고양이는 될 수 있다. 그래서 실력을 키우라. 힘을 키워야지만이 잘 싸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실력을 갖춰야지만이 정정당당하게 싸울 수가 있어요. 정정당당한 싸움이 가능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편법을 쓰는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비열한 방법을 쓰는지 아세요?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른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야, 줄 잘 서야 돼. 그냥 사람한테 이렇게 잘, 그래야지 성공하는 거야. 이런 거나 가르쳐주고, 처세술이나 가르쳐주고, 편법이나 가르쳐주고,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아이들도 키울 때는요, 정말 스스로 공부하면서 실력을 크게 만들어야 돼요. 눈치 빠른 아이 키우지 말고, 우직하니만큼 진리를 파고 들어가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키워줘야 돼요. 학교에서 빵점 맞고 학교에서 낙제를 당한다 하더라도 눈치 빠르고 컨닝 잘해가지고 A학점 맞는 게 아니라 내가 파고 들어가는 공부의 흔적들이 있어서 그것이 자기 실력으로 저력으로 남을 수 있게 만드는 게 그게 100번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잘 싸우기 위해서는요, 같은 팀끼리 동조해야 돼요. 팀워크를 이루어라는 것이에요. 강한 하나보다 약한 열이 더 센 것입니다.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같은 편끼리는 싸우면 안 돼요. 크리스천들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성도들끼리 싸울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수많은 악한 적들, 수많은 불의와 비진리와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 에너지를 다 모아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 모아도 시원치 않은 판에 같은 일을 하는 사람한테 비난하면서 공격하면 안 돼요. 이 땅에 복음화를 위하여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나가겠다는데 모두가 발벗고 나서가지고 내 모든 걸 다 투자해도 시원치 않잖아요. 내 모든 걸 다 투자해도 시원치 않아요. 근데 협조도 못할 만정 찬물이나 끼얹고 발만 걸어 태클이나 걸어가지고 넘어뜨리고 쓰러져요?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셔야 될 거예요. 같은 편,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을 해가지고 함께 싸워야 할 동지라면 어떻게 해요? 동조해야 돼요. 같이 연대해야 돼요. 그리고 싸워야 할 저 공공의 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이 어디다가 내 에너지를 투자할 줄 몰라요. 어디에다가 내 모든 걸 쏟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이. 그리고 진짜 싸워야 할 곳에 협조는 안 하고 뭔가 해보려는 사람한테 물이나 끼얹으면서 발만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뒤에 설득기나 하고 같이 분쟁이나 일으키는 이런 쪼잔한 사람 되면 안 돼요. 쪼잔한 사람 되면 안 돼요. 정말 가슴을 열고 내가 지금 어디에다가 동조하고 어디랑 싸울 거냐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밀어줘야죠. 함께 협조해줘야죠. 예? 불의와 싸운다, 비진리와 싸운다, 함께 해줘야죠. 잘 싸우는 거는 동조를 하는 것이고, 잘 싸운다는 것도 뭐냐 하면 전략을 잘 짜는 거예요. 전략을. 여러분이 뭔가 싸우려고 그러면 전략을 짜라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전략을 짜라. 이 전략을 짜라는 거는요, 이거는 선교학에서 창의적 전략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사업을 하더라도, 구멍가게를 하나 하더라도, 뭘 하나 하더라도요, 전략을 짜세요, 전략을. 주먹구비 그냥 이렇게 뭉뚱거려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상황과 사태를 분석하고 그 분석한 것에 대한 정확한 대안, 대책을 세워서 짜임새 있게 전략 있게 나가야 돼요. 이게 고비용 저효율을 이기는 길이에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삶을 살아가고 사역을 하는데 전략이 없어요, 전략이. 그러니까 쏟아지는 고비용, 어마어마하게 에너지를 쏟아부는데 고비용이 들어갔는데 효과는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 여러분에게 제가 분명히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요, 뭘 하나 싸우더라도요, 전략을 짜세요. 그래서 지금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내가 싸워야 할 상대가 어떻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상황이 어떤데, 그래서 어떤 문제, 어떤 상황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어떤 식으로 공략하면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분명한 이유를 만들어야 돼요. 노트에다 써가지고 무작정 그냥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전략을 짜라는 거, 전략을. 잘 싸우는다는 것은 전략 있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잠언서 24장 6절 말씀에 말하기를 너는 전략, 뭐라고 말해요? 24장 6절에 너는 전략으로 싸워라. 잠언서에 말씀해요. 전략으로 싸워라. 승리는 지략이 마음에 있느니라.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전략적으로, 이 전략적이라는 것은 진정한 실력을 가지고 전략을 해요.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러면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전략적으로 싸우고 승리는 그런 지략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26절 말씀에도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다름질할 때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지 않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쁘기는 엄청 바빠요. 피곤하기는 엄청 피곤해요. 근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요? 허공을 치고 있었던 거, 허공을. 정말 제대로 된 것 하나를 타겟을 정해놓고 빵 때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돈을 썼는데, 시간을 썼는데, 에너지를 썼는데 허공을 치고 있었어, 허공을. 무지 바쁘고 무지 피곤하게 살았어요. 인생은 흘렀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래요?
제대로 싸워보지는 못했어요. 허공을 치고 있는 거죠. 전략을 가지고 어디를 공략해야 될지, 어디를 치면 이길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분위기를 원해요. 그냥 대충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동성계 성도들은 뭔가 이 보는 눈이 탁 있어가지고 딱딱딱딱 구분해서 탁, 전도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전도가 잘 될 수 있을지 전략을 짜는 거죠. 잘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악한 영과 싸우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얘기하고 있는 에베소 6장 10절 이하의 말씀부터 여러분은 쭉 보시면 알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잘 싸우기 위해서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어요. 잘 싸우기 위해서 오늘 설교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싸우자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싸우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진짜 싸우려고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싸움에 담대해야 됩니다.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특히 선한 싸움을 싸울진데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쓸데없는 싸움, 자존심 싸움, 무슨 사사로운 것까지 싸움 그런 거 말고요. 정의와 의와 진리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바른 신앙을 위해서 자기와 싸우고 불의와 비진리와 싸우는 이 일에 있어서 사탄과 싸움에 있어서는 있잖아요. 여러분 그 어떤 싸움든지 간에 담대하셔야 돼요. 담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싸움에 용서했던 소년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 가졌던 게 뭐냐면 담대함입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 이하에 보면 이 지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막대기 가지고 나왔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윗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하면 44절에 말하기를 내게 와라 내 살을 공중에서 들고 들짐승으로 주겠다. 거인이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다윗이 담대한 모습으로 45절부터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벼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이어지는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담대한 모습을 하는 담대한 모습으로. 모세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라는 게 그냥 꼼짝 말고 있어라가 아니라 담대하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싸워야 돼요. 패배는 포기예요. 포기하지 않는 한 아직은 패배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싸울까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싸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가 러시아 볼세비키 혁명을 일으키는 배경으로 쓴 책이 있어요. 막심 고리케 어머니라는 책을 보았는데 공산주의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착한 어머니가 자식 내미가 공산화 혁명에 나간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말렸어요. 그러다가 아들이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공산화 혁명이라고 이야기할 때 어머니가 그 아들을 향해서 싸우는 그 혁명 대열 속으로 들어가요. 공산당원들이 지고 넘어가고 쓰러질 그때 붉은 깃발을 들었던 사람이 깃발에 쓰러지는 장면에 그 어머니가 보고요. 그 어머니가 붉은 깃발을 들고 들어줘요. 그리고 그 붉은 깃발을 본 이 공산당원들이 힘을 내가지고 다시 역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는 바로 이 모습에서 승리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에게 롱펠로의 인생 찬가라는 시를 읽어주었어요. 슬픈 곡조로 말하지 말라. 인생은 허무한 꿈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시작했던 이 롱펠로 시 중에 도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이 세상 넓은 싸움터에서 인생의 야영지에서 말 못하며 쫓기는 한 마리 가축이 되지 말고 싸움의 용사가 되라. 싸움의 용사가 되라. 말 못하며 쫓기는 한 마리의 가축이 되지 말고 싸움의 용사가 되라. 깃발을 드는 거죠. 쓰러지는 그 순간까지 깃발을 드는 거죠. 정의와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깃발을 드는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에 말하기를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을 해요. 이어지는 8절 말씀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말을 해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싸움의 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대로 싸워서 제대로 이기시기 바라요. 찬양같이